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염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고 이제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몇 주 동안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든 시간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내가 뭔가를 섬기고 있는데 뭐 다 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무언가를 막 도전하고 뭔가 막 결단하는 그런 마음보다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괜찮겠지 하면서 내가 선을 긋고 또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숙한 것들에게 내가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맨날 하는 행동, 내가 맨날 보는 거, 내가 맨날 부르는 찬양, 내가 맨날 하는 어떤 기도의 형태, 이런 것들에만 내가 그냥 익숙하게 의지하게 되고 그냥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나눴던 그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리와인드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현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워요. 내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님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매일 같이 우리가 손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삶이 현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모습들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찾아오는 신앙의 현타를 경험할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구나 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말씀? 내가 넘어지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도 이 자리에 얼마든지 앉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여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네가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면 이 작은 나의 마음도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영적 침체가 극복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란 처음부터 좋은 땅 아니요, 기경되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뿌려지는 곳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설교가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이고 열매 맺고자 하는 그 땅이 내 마음밭이 기경되지 아니하고 딱딱하고 돌처럼 굳어있고 자갈밭처럼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고 또 가시덤불과 여러 가지 가시떨기들이 가득 차서 내가 더 잘할만 하면은 꺾이는 그런 마음밭이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쟁기로 나의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그 마음을 엎어야 됩니다. 뒤엎어야 돼요. 다 파버려야 됩니다.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영적 침체 상황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영적 침체 극복하는 그런 시간들,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편지의 내용들이 7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앱서보드 사빌라라고 해서 제가 외울 때 앞에 있는 단어를 따가지고 7개 교회를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7개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각각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내시느냐면 책망할 것들이 있어서 책망도 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그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은 또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요. 그래서 7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7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진짜 7개 지역의 교회보다는 상징적인 숫자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걸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7? 완전수인데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까지 7개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나에게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해답을 주시는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한 동네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쪽 지역은 잘 모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던 동네는 전부 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튀르키예 서쪽에 몰려 있는 지역이 소아시아입니다. 이 동네는 로마 시대 때 아주 발전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이 성행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바닷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상업 등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들이었고 풍요로운 도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유하고 풍요로움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돼 있고요, 세상 문화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따라서 이 동네들 역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네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많은 사도들이 이 도시들의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뭐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 빌립보 같은 교회들 다 이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데, 많은 사도들이 이 도시들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도시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로 인해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 박해를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또 칭찬하시면서 또 반대로 또 이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은 책망하시고 또 한때는 또 위로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라오디게아는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였고 부유했고요, 풍족함이 넘치는, 어느 것 하나도 가난함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교회들은요 칭찬을 하나라도 다 받습니다. 칭찬할 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 또 신앙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4절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위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이 교회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영적으로 무너진 이 교회에게,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들의 영적 상태와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다? 이 교회를 머리 되시는 분이시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고 하는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우리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첫 번째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이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진 특징과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좀 사진을 보고 지도를 하나 보고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라고 하는 동네 가운데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을 예로 들면은 우리 대전이 위치상 어디 있습니까? 계룡과 옥천 사이에 있잖아요. 금산과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시원한 물이 아주 풍부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는 반대로 온천수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천물에 몸을 담궈서 치료용으로 많이 썼던 그 온천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이 두 도시 사이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슨 물이 나오느냐? 미지근한 물이 나온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나와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또 흘러나옴과 동시에 광물 같은 그런 물건들이, 이 재료들이 물에 섞이니까 오염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라오디게아 영적 상태를 그 지역의 미지근한 물과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당시의 신앙이 중간지대에 머물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공동체, 그저 그런 개인들이 모인 곳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끼어서 머뭇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던, 하나님이 책망을 하던,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는 확실한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시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끼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던 영적 침체 상황과 그리고 자만해져 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 차가워진 상태, 그 아무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합쳐져서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된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느냐?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중간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미지근한 게 좋아, 튀지 않으면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아, 나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신앙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자, 사람 중에서도 이런 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식당을 가거나 카페에 갔어요. 야, 어떤 메뉴 고를래? 라고 하면 아, 이거 좋아, 아, 이건 싫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 나쁘지 않네.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 많이 써요. 나쁘지 않네. 그렇죠? 제가 아는 충청도 사람들 대부분 아, 이거 맛있지? 나쁘지 않네 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어. 나쁘지 않네,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리고 충청도에서는요, 나쁘지 않네 하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저기 식당을 데려가서 짬뽕집을 데려갔다고 칩시다. 요 앞에 생전 용문동에 알아본 사람, 와, 짬뽕 맛있지? 나쁘지 않은데? 좋은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에서는 이 말이 좋다라고 인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뭔지를 몰라. 답이 없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신앙이 지금 좋네, 아니 싫으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언제? 나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싫고 나쁘고 좋고에 대한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미지근하니까 그 가운데 딱 있으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원래 뜨거웠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뜨거웠다가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점검하고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그 자정 능력이 사라집니다. 왜? 나 이 정도면 괜찮거든, 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 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또 중간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도저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머리는 차갑고 또 마음은 뜨겁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수님은 또다시 한번 라오디게아를 책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부자라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책망하신다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요하고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동네 자체가 그냥 원래 돈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여기기를 부자로 여겼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갔어요. 자,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후 60년경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온 지역이 쑥대밭이 됐는데 라오디게아라는 동네만 자력으로 복구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 돈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이제 복구 활동을 해서 완벽하게 복구하는 만큼 탄탄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가 라오디게아라고 하죠. 이런 부요함과 풍족함이 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재력으로는 넘쳐났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풍족함이 이들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곤고하다. 너네들 부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곤고하다. 또 두 번째, 너네 가련하다. 세 번째, 너네 가난하다. 네 번째, 너네 눈이 멀었다. 다섯 번째, 벌거벗었다. 이렇게 5가지의 표현으로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사실 이 단어들은 이들의 평소 생활과는 완전 딴판인 말입니다. 동네가 부유한데 벌거벗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너네는 실상은 부유하다 하지만 너네 상태는 어떠냐? 곤고하고 가련해,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어. 아주 역설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분명 차고 넘치는 그 풍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는 전혀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이런 라오디게아 영적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3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아주 순전한 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순전한 금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너의 삶을 다시 한번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지금 수치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상태를 이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흰 옷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주고 또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단어가 흰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너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 라오디게아 지역이요 특산품이 있는데 안약이 특산품이래요. 이 안약에 들어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프러지아 분말이라고 하는 재료가 있대요. 여기에서 엄청 많이 생산된대요.
그래서 이 동네가 어느 정도로 안약이 유명했냐면 안약 제조 학교가 있어서 그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유학을 올 정도로 유명했다라고 하죠. 마치 대전의 성심당 같은 역할, 빵의 성지, 성심당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들은 분명 안약이 제조될 만큼 눈 건강만큼은 자부했던 녹시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땠느냐? 영적으로는 영적 맹인과 같은 상태. 눈이 전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약 다시 생각해라.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바뀌어라. 안약을 발라봐라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모습들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풍요로워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배도 잘 나오고요. 심지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도 빠짐없이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임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선교라는 선교는 다 나갑니다. 다 참여하고요.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요.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내가 주중 예배에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부자다, 내 마음이, 내 신앙이 부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순수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언제 내가 갖고 있었는지 찾아보기도 없는, 또 내 영적인 눈도 감겨버린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시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가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속히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돼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교회를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히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말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해버린다는 데서, 그걸 모른다는 데 있다고요.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끝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잠깐 눈물 찔끔 흘리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다 털어낸 다음에 내 마음이 편하고 집에 돌아가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백날 첫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감정적으로 해소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개 다 거짓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깊이 경험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비록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삶에서 밝히 깨달아서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는 회개와 깨달음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혹은 모태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회개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렸지만 변하는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할 경우에 보게 될 모습,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했을 경우에 발견하게 될 모습은 무엇이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두드린다라는 건요, 똑똑똑 똑똑똑 이런 뜻이 아니에요. 탕탕탕탕탕탕탕탕탕 계속 두드리는 행동이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두드림이에요. 하루빨리 당장 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서 문을 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두드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이 탕탕탕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20년, 30년을 두드려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 중요하죠. 내가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찬양 시간과 기도 시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수련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의 어떤 과정일 뿐이지 절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 건 뭐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각자가 다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알고 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탄탄대로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본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여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전히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곤고함과 가난함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 나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눈을 뜨고 살아간다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면서 벌거벗은 치도 모른 채 수치감도 없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여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어떤 열심을 통해서 지금도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비워내지 않으면,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 세 가지,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문을 두드리심이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번 여름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